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이곳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사람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 스포츠계는 8월 27일에 있을 경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패 복서 메이웨더와 UFC 챔피언 맥그리거의 복싱 경기인데요. 최강자들의 시합이라서 그런지 이 경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이 권투 선수들이 남긴 명언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이 권투 선수들의 명언들을 쭉 봤습니다. 근데 수많은 명언 중에 유독 저의 가슴을 울리는 명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대 권투 선수 중 최고라고 평가받는 마이클 타이슨의 명언입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모든 권투 선수들이 경기 전에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짜지만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몇 대 맞으면은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획은커녕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급급한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이상하게 저의 삶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글이 왠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창대한 꿈을 꿉니다. 누구나 꿈을 꿔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던 이룰 수 없던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크게 꿈 비전이 아니더라도요, 내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을 짭니다. 그 계획을 이루면 내가 뭔가 잘 풀리고 잘 살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나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는데라는 그런 제목의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나는 이런 국수를 만들 계획이었다. 다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나는 편하게 라면을 먹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비참했다. 나는 짬뽕과 탕수육의 조화를 계획했다. 하지만 나는 짬뽕과 탕수육 소스를 헷갈렸다. 이렇게 인생은 작은 것조차도 나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꿈, 혹 내 인생을 굉장히 멋지게 그려줄 그런 계획들이 나의 나약함이란 펀치를 맞고 가난과 실패라는 현실의 펀치를 맞으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학에 계속 도전을 하였으나 삼수를 하기도 합니다. 취업에 빈번히 실패하여 부모님 눈치를 보며 오랫동안 백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매번 도전하는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에 수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본인이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해가지고 떨어질 것을 예상을 조금은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전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 계획에 실패를 포함시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실패라는 고통을 인생에 넣지 않습니다. 다 삶의 질을 높이고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펀치는 마치 우리를 비웃듯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이런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창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꿈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5절을 보면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은 이집트의 왕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혜택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민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모든 권력과 모든 혜택 대신에 고난을 택했을까요?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모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강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이 히브리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죽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자식을 갈대아 상자에 싸놓고 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근데 그 강으로 흘려온 아이를 누가 보느냐? 이집트의 공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품에 안자 그 모세의 아버지의 누나가 그 공주에게 빨리 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올게요 해서 데려온 그 유모가 모세의 친엄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의 친엄마한테 자란 게 맞죠. 그리고 모세는 그 친엄마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확실했고 그리고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흔히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 하면은 그냥 그 뜻이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 모세라는 이름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이집트의 공주가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로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이것은 이집트 왕들의 계보입니다. 자, 여기 3명의 왕의 이름이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모세라고 써 있죠. 이 모세라는 이름은 왕족들의 이름이에요. 즉, 이 이름,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왕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하셋수트라고 있죠. 여기 머리 반쯤 나간 여자. 자,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모세를 준 이집트 공주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셋수트라는 여자가 모세의 이름을 모세로 지었다, 자기가 준 아기의 이름을 모세로 지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성서 역사 연구학자인 박윤신 목사의 구속사 시리즈에 의하면 이 모사의 양엄마, 아까 그 하셋수트라는 여자는 나중에 이집트의 전체 권력을 다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가, 이 하셋수트가 은퇴하면 자연적으로 모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면서 어떠한 뻘짓만 안 하면은 그대로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과 부귀 영화보다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백성, 그 히브리 민족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내 동족인 히브리인을 노역에서 구해주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 때문에 왕족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자기의 백성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해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꿈을 위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정도로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비전에 대한 열망을 가진 게 바로 청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훌륭한 비전의 사람이며 이집트 권력자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곤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외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오늘 모세는 노예인 자기 민족이 정말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너무나 아픈데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민족 한 명을 폭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것을 본 모세는 가슴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실수를 하죠.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리던 이집트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밝혀지면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족에서 살인을 저지른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미디안 강야라는 곳으로 숨습니다. 저는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보면서 머릿속에 굉장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모세가 살인자가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어떤 마음 때문입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아끼는 그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혜택을 거부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세가 이런 공경에 처해져 있다면은 좀 자기 민족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좀 숨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그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을 해방시킬 비전을 꾸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아예 자기 민족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너는 그냥 왕족이야. 생긴 건 닮아도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도 아닌데 네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느냐? 왜? 저번에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경계하고요, 모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모세를 고발합니다. 지금 모세의 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계획과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꿈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 꿈의 대상이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도전할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실패로 인해서 최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전했는데 내가 실패해서 재기불능이 되어 결혼도 못하고 친구도 못 사귀고 길바닥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나의 현실이 될까봐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제로 그 최악의 경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비전과 열정을 품은 멋있는 청년이, 이집트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너무나 잘 나갔던 청년이 거절이라는 현실의 펀치를 맞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쓸쓸히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과거의 영광은 다 잃어버린 채 양을 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삽니다. 한때는 모든 시녀들의 시중을 받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밑바닥에서 고생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밑바닥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괴리감과 시리에 빠져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지만은 이런 현실은 모세를 점점 자기 자신을 나고자, 실패자, 허황된 꿈을 꾼 바보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 혹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어서 그 삶이 망가진 불행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운둔자의 삶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랫동안 운둔자의 삶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동안 잊고 있던, 포기하고 있었던 어떤 비전과 꿈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이스라엘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자.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나가겠다고 빨리 선포해라. 그동안 잊고 있었던 너의 비전을 이제 실행해라. 저는 이 출애굽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제일 감동적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이 상황을 드라마로 비유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빠가 나를 이 섬에 버렸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청년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찾아온 것으로도 기쁜데 그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업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니까 이제부터 내일부터 기업 이사로 출근해라. 아니면은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치킨집에 그 회사 회장님이 찾아옵니다. 내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 알고 보니까 너는 오래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어. 너를 알아보지 못해 정말 미안해. 자, 이제 나랑 같이 가가지고 자, 이 회사를 물려받는 거야. 그래서 내일부터 기업 이사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는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동안의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와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받은 모세의 반응이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안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지금 감히 바로에게 나갑니까? 그러다 저 죽어요. 저 안 갈 거예요. 이런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설득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누군가 너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는데 모세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지금 모세를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굉장한 거예요. 뭐냐면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4장을 넘어가면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줘요.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 내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야.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쯤 이렇게까지 애원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으면은 이쯤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랑 이렇게까지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다 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다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세 안에 있는 과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패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내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명령을 행했다는 것을 그들이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모세는 한번 이미 그들에게 거절당한 기억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경험이 또다시 재현이 될까봐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한번 거절당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기억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미대한 광야에서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실패라는 두려움 속에 매여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모세와 같은 청년들을 꽤 만나게 됩니다. 전도사님, 저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몇 번이나 떨어졌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저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전도사님, 몇 번 실패하니까 사람들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나는 목자인데 나의 목원들을 보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상하게 민망해요. 이상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이들은요, 나중에 가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묶여서 예배자의 모습이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정말 메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을 보기도 힘든 그 마음. 사실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사람들을 볼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찾아왔을 때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론은 다 잠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안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배 안 드렸습니까? 어차피 그 예배가 그 예배일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의미 없이 앉아만 있을 것이 뻔해요. 그렇게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만의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잠깐의 만족함을 얻습니다. 괴로움을 핑계 삼아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잠깐의 만족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죠. 내 안의 공허함과 내 안의 수많은 아픔들은 나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방황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모세와 같이 실패에 빠져서 낙마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자로 서 있지만은 저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들어가야 됐습니다. 대학원을 들어가야 됐어요.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는데 저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저는 떨어졌는데 같이 공부한 친구는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되니까 관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서먹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도전합니다. 하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라니까요. 첫 번째 실패와는 완전히 감정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실패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친척들은 네 나이가 이제 30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의 동생들은 다 지금 취업하고 다 결혼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허송세월 낭비하지 말고 제발 똑바로 살아라.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느새 내 나이가 실패하다 보니 30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취업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잘 나가는데 나는 계속 그 자리. 나는 실패자. 정말 괴로웠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번이나 저는 같은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나는 실패자고 나는 패배자야. 목회는 무슨 목회? 나 따위가 무슨 목회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그동안 안 되는 것을 붙잡았던 거야. 누가 나한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 따위가 무슨 사역자냐고 중간했던 그분들의 말을 그때 처음에 귀담아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런 말이든 다 저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다 쓸모없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을 몇 년 동안 시험을 위해 보다 보니까 말씀으로 안 보입니다. 다 외워야 될 정답으로 보이는 것이죠. 기도? 당연히 안 나옵니다. 기도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예배? 나 같은 실패자가 무슨 예배야?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빨리 계획을 짜야 돼. 아니면 난 죽어. 내 나이 30인데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전형적인 패배자의 모습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과 재미를 줘서 잠깐의 그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찾아다녔고, 당장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잠시지. 혼자 집에 돌아갈 때면 어김없이 아픔과 슬픔, 공허함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런 큰 공허함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내 마음속에 한 찬양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요 예배에 참석했다가 알게 된 찬양인데,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부르는데 알 수 없는 어떠한 뚫림이 생겼어요. 갑자기 마음이 진정이 되고 갑자기 좀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자 합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요.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저는 이 노래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절대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고 비웃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부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백성은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결국은 민족의 이도한 지도자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저는 용기를 얻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간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경험이 지금 저를 이곳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의 계획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저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민족에게 거절당하여 그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과거의 실패와 아픔, 거절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장소에 간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 묻는 청년에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 문제는 그대로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과 교제하러 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실패냐? 성공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 나 여호와가 결정하는 것이다. 너 스스로 세운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나 여호와의 계획도, 너를 향한 계획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제 실패와 상처의 신을 벗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내게 보여줄 테니 너는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회복의 자리로 나와라. 너는 다시 일어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계속 불렀듯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어둠이 거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다가가고 반응하여 순종하는, 상처에서 벗어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그동안 모세처럼 상처에 매여 있었습니까? 아픔의 감정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계속 부르시는데 내가 상처에 매여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습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사슬을 메어버리기 원합니다. 메어버린 사슬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사슬을 끊고 주님께 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손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